오늘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부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늘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꾸고 있다면 그는 필경 부자가 아닐 것입니다. 부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부자면 부자인 증거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부자인 증거는 없고 부자가 아닌 증거만 차고 넘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정의는 그리스도인들도 빛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어둠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거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죠. 또한 이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죄가 없다고 말을 해도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모두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또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건 역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라고 하는데 매일 이곳저곳 다니면서 돈이나 빌리고 있다면 분명 거짓말쟁이고, 자선가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탈세를 하고 있다면 위선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에 거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유사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또 하나를 추가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쓰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 옛 계명이 구약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8절에는 새 계명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새 계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옛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면 새 계명 역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 사이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옛 계명을 쓴다,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 강조한 것이 아닙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본질 차이가 없는데 예수님은 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옛 계명과 새 계명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옛 계명은 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율법의 형태로 기록되다 보니 사람들이 이 표면적인 율법만 봤을 뿐 진짜 율법의 의미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인 율법을 지키는 데만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정작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한 옛 계명은 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이 인간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말씀은 자주 두 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이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말씀인 뿐 인간 내면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우리 안에 내면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 계명과 옛 계명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최고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이제는 참빛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원래 본성인 어둠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갔고 어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던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빛이 비추었다고 하는 것은 빛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둠을 이기고 빛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해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오늘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자라고 하면서 매일 돈이나 꾸러 다니고 있다면 주위 사람들은 그가 부자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남을 미워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사탄의 어둠 속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자다라고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할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죠. 단순하게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며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또한 우리가 남을 미워할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왜 내가 저 사람을 계속 미워할까 그 생각을 하면 괴로울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괴롭히는 시어머니를 지속적으로 만나야 된다면 쉽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 없이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군대 고참이나 학교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뒤에서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의 감정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미워해도 우리가 어둠이 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웃으면서 나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나는 서서히 병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저마다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단지 미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라고 쉽게 단정 짓는 것이 맞을까요? 이는 1차적으로 우리를 가해한 가해자가 있다면 성경이 2차적으로 우리를 가해하는 행동은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10절 11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빛이 비치고 있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빛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그 사람에게 비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빛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자연인인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우리의 여러 가지 논리 속에서 남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면서 한없이 이기적이기만 했던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그전에 없던 새로운 태도가 나타나요.
그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과거라면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리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빛이 계속 내게 비치면 그 사람의 악함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함도 보여요. 그 사람의 부족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남의 티끌에 민감하면서 정작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신의 들보에는 한없이 한대한, 관대한 그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연하게 미워했던 그 감정은 이제 당연한 게 아니에요. 미워하고 있으면 괴로워요. 그리고 그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것이 단지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미움이 사라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둠에 있기 때문이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너무나 중요한 현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부자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돈 꾸러 다니는 사람 부자가 아니듯,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남을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할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움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우리의 심정을 피토하듯 토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자리로 우리 모두 다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